2019년도 10월 20일 조직신학 예종론 9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2학기에서는 3번째가 들어가고 1학기부터 이어서 9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예정론의 예자는 미리 예자, 정할 정자. 그래서 미리 정해져 있다. 머릿말에 기독교 신학에서 신은 인간의 공덕 있는 죄업 등과는 관계없이 인간의 구원과 벌을 미리 정하여 놓고 있다고 하는 설, 종교개혁자 특히 갈빈이 강조했다. 두 번째 해석은 세상 모든 일은 초자연적인 힘으로 미리 정해져 있어 인간의 의지나 지력은 그것이 관하여 전혀 무력하다고 하는 생각, 운명론, 숙명론이라 말한다. 우리 신학교에서는 두 번째를 좀 참고 삼아서 세상 모든 일은 초자연적인 힘, 즉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져 있어 인간의 의지나 지력은 전혀 관계가 없고 오직 하나님 섭리 가운데 예정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맘대로, 우리 부모의 맘대로도 아니고 항상 세상이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운명이다, 숙명이다,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인간사에 인간이 살면서 좋은 일이 3번 있다는데 그 3번을 놓치면 큰일 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 운명을 3번째 잡지 못하면 그거는 평생 잡을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죠. 운명의 숙명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앞에 자락을 배워간 자락이라면 조직신학 예정론을 통하여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정되었던 사람이다. 늘 우리가 쉽게 또 많은 시간 속에서 알고 왔던 장면입니다. 1장을 통하여서 모세의 탄생에 대해서 예정되었음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1장을 통하여서 거의 그의 시간들이 또 2장까지 해서 우리가 그의 40년의 시간을 기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들을 많이 빼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모세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정해 놓으셨다. 그러면 우리 신학교 모든 학생들도 오늘 공부하는 그 시간 속에서 어디서 왔든 꼭 그 지역에서 태어나서 그 지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 먼 캐나다에서도 또 저 강원도 땅에서도 저 전라도 땅에서도 저 대구 땅에서도 서울 땅, 경기도 땅, 뭐 인천 땅 그 하늘 아래 속해 있는 대한민국 안에 있지만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데 곳에 떨어져서 태어나서 살았던 사람들도 운명이 숙명을 통해서 우리의 만남이 주선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꽃씨가 앞마당에다 뿌렸는데 꽃이 너풀너풀 씨가 날아가고 저 뒷마당까지 가요. 그거 누가 날려보내서 간 건 아니야. 바람에 날려서 앞마당에서 저쪽 땅까지 가. 근데 더 먼 동네 이웃 속에서 인삼을 재배하고 심으면 그것이 바람에 날려서 다른 동네로 날아가고 거기 인삼밭에 심겨진대요. 그래서 그걸 모르고 계속 그래서 주변에 인삼밭이 있으면 언젠가는 그 인삼이 막 산에 꼭꼭 숨어갖고 나중에 산삼처럼 만들어지는 것도 있답니다. 누가 바람 분 게 아니야.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이세로 태어나고 싶고 어디 이렇게 가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시켜 주어서 운명 속에 들어오게 해서 태어났다. 모세 선지자가 공교롭게도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많은 지파가 있는데 레위 지파 속에 레위인 속에 태어나서 많은 형제들도 있고 사촌들도 있고 근데 그 형 아론도 있고 미리암도 있는데 필은 막내인 모세가 선택받아서 목숨을 던져야 되는 바로 앞에 나서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리더십으로 훈련받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도 훈련이라 하면 군대 가서 훈련을 받는 모습들을 봅니다. 20세까지 크다가 21, 22 되면 군대를 가요. 남자로 태어나면. 그럼 가가지고 전혀 접해보지 못했던 훈련들을 받는다고 합니다. 낮은 포복에서 기기도 하고 꼭대기 절벽에서 넘어가서 저쪽으로 가기도 하고 체류탄 가스를 뿌려놓고 그냥 방독면을 써서 훈련받기도 하며 그걸 아주 그냥 베껴서 훈련받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한 2년 반, 옛날에는 3년 6개월, 그 후에는 뭐 2년 한 몇 개월, 지금 뭐 1년 뭐 6개월이라나 2년이래나 점점 이렇게 짧아졌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훈련을 받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남자는 어린아이 청년이었던 사람이 점점 군대 갔다 오면 왜 25, 6밖에 안 되는데도 아저씨라는 표현을 들어요. 군인 아저씨 그러지요. 대학생 아저씨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군인이 되면 그만큼 성숙해졌다는 얘기야. 그래서 거기서 별걸 다 배워갖고 오잖아요. 그리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진출권을 갖게 되죠. 자, 영적인 것도 이렇게 많은 훈련을 통해서 오늘 모세 선지자가 이렇게 선택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살인자가 되는 장면이 2장을 통해서도 있다 그랬죠. 1장에 그의 태어남 그리고 사탄의 역사 속에서도 목숨을 보존한 사건이 1장을 통해서 나와요. 그리고 출애굽기 2장을 통해서는 바로 부르기 전에 연단이 있다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살인자 누명을 쓰지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에는 모세의 소명 주어지면서 소명 후의 연단을 또 겪게 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면서 성령 체험을 주시지요.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막 성숙되면서 성장되는 가정 속에서 교회를 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속 그러다가 가정에 문제가 있고 자신의 문제가 있고 오늘 모세는 살인자의 문제가 일어났지만 세계로 신학교 오신 분들도 다 문제가 있어서 온 거예요. 가정의 문제, 부부의 화합의 문제, 부모와 자식의 문제, 몸 육체의 아픔과 고통의 문제, 아니면 또다시 사업의 문제, 이걸 통해서 문제가 일어나게 되죠. 그 문제를 통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전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전도를 받게 되며 기도하면서 성령 체험 받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마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고 유모가 엄마였으니까 탈무드에 대한 그런 기독교의 신앙을 심고 자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마음의 기도는 늘 생각의 기도는 담고 있었을 것이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은 있었을 것입니다. 아십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출애굽기 3장에 성령 체험을 받게 되죠. 자, 교회 와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성령 체험을 받게 됩니다. 은혜 받으러 왔지 내가 사명자 길 걸어갔나? 이런 사람이 많을 거예요. 은혜 받으러 왔지. 모세가 산에 올라갈 때는 성령 충만 받고 이상한 거 광경 보러 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는 지도자로 선택받았다는 사실은 올라갔을 때 들리는 거예요. 우리 누구나 똑같은 생각을 하잖아요. 집사로서, 건사로서, 장로로서 얼마든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고 그가 사명 아닙니까? 근데 꼭 신학을 공부해갖고 목사가 돼야 된답니까? 이렇게 우리는 투정을 부려요. 모세 선지자가 그냥 큰 광경을 보러 올라간 것이고 그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율법을 준수히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고 믿었던 그런 민족 중에 하나고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믿었던 백성 중에 하나예요. 근데 출애굽기 3장을 통해서 자기가 가고 싶은 간 거 아니잖아. 가시떨기 나무에 불꽃이 예정되었다는 거예요. 가시떨기 나무에 불꽃이 이게 뭐겠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위한 예정이라는 거예요. 그 불꽃을 보고 큰 광경을 보고 야 신기하다 사모하는 마음을 집어넣으신 분 역시 하나님이야. 계속 세계로 신학교 온 사람도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알았어 갈게 계속 그러다가 안 가. 그러다 무슨 문제가 딱 생겨. 그래 한 번만 가볼게. 그러다가 이제 코낀 사람이 많지. 응? 그죠? 한 번만 뒤다 볼게. 그러다 코낀 사람이 많은 거야. 아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모세의 선지자도 그렇게 해서 부름받아서 올라갔는데 처음에는 큰 광경을 볼 때는 기뻤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역시 기뻤어요. 근데 그 뒤에 음성이 기분이 좀 안 좋았을 것 같아. 응?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릴 때까지만 해도 신났잖아. 우리가 은사 받고 능력 받고 막 비전을 받고 영원히 떠졌어요. 하늘나라 세계가 보였어요. 그때 기분이 되게 좋거든. 그런데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나에게 들렸도다. 너는 저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러 가야 되겠노라. 그것도 좋은 왕이 아니라 바로 왕, 강팍한 왕한테 가야 되느니라. 자, 이렇게 들었을 때 기분이 좋았겠어요? 안 좋았죠. 이게 운명이라는 거야. 이게 숙명이고. 아십니까? 자, 운명론과 숙명론을 들어서 딱 가서 너는 그렇게 해야 되느니라 그러니까 모세의 사명을 부여받은 출애굽기 4장인지 모세의 사명이다 그랬죠? 모세가 사명을 부여받아 너는 이렇게 해서 운명으로 태어났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기 위해서 태어났느니라. 이렇게 구원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너는 말씀을 전하는 종으로, 너는 찬양하는 종으로, 너는 워십댄스 하는 종으로, 너는 지휘를 하고, 너는 봉사라며, 너는 선교를 하고, 너는 구제해야 되느니라. 이런 방법으로 막 태어나는 거야. 그 소리를 바로 오늘 모세 선지는 제일 앞에 서야 될 리더자가 네가 돼야 되느니라. 그때부터 부담이 만땅된 거야. 출애굽기 4장부터 부담이 만땅된 게 그냥 보여지죠? 예?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투덜투덜거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땅에 던지고 뭐 손에 표적을 가지고 다 말하고 있는데 그 표적이 일어날 때까지도 신났어. 지팡이를 집어던지니까 뱀이 되고 뱀꼬리를 잡으니까 또 지팡이가 되고 손을 넣어보니까 문둥이가 됐다가 다시 손을 꺼내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와, 내가 이런 능력자네? 기분이 엄청 좋아. 그런데 그 바로왕이 나중에 너 어느 정도까지 쓰리라라는 비전을 받을 땐 전부 기분이 좋은 거야. 그냥 이렇게 물을 퍼다가 접어 던지는 육지에 되면 피가 되게 하리라. 얼마나 스릴 있고 신나요. 그 소리 들을 때까지 굉장히 신나는데 이제 한참 고민을 하고 보니까 그게 출애굽기 4장 이제 10절로 17절 본래 말에 능치 못해 이제부터 이제 변명 스타일이 나오는 거야. 체험을 다 받았는데 제가 원래 말에 능치 못하기 때문에 내가 꼭 이걸 해야 되는지 그때부터 누가 사람을 지었느냐 이제 책망 받기 시작하죠. 이제 이게 중신자가 된 거야. 40세가 되어서 인생의 그 경륜을 걸었으면 이제 다시 한번 투덜투덜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달라고 이게 전 시간에 배워진 거죠. 하나님께서 13절에서 17절까지 보면 막 노를 바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아론을 붙여준다고 말하죠. 그래서 모세가 순종을 원하는 그래서 그럴 때 또 시험이 있다라고 모세의 시험 21절 그래놨어요. 21절은 이적을 바로 앞에 행하라 그러나 강팍하리라. 먼저 시간에 들었던 이야기죠. 21절에 이적을 바로 앞에 행하라 그럴 땐 굉장히 신나. 내가 능력자로서 이거 바로 앞에 행하는 거구나. 신나죠? 그럼 뒷장면을 보면 신나요? 안 신나죠? 그러나 강팍하리라. 누가? 바로왕이 강팍하리라.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들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누구 성령 충만 받아갖고 막 주는 장면 속에서 나오는데 우리도 이와 똑같은 상황 속에서 들어가기가 쉬워요. 이적을 바로 앞에 행하라. 저 기적과 이적을 능력을 가서 병든 자 기도해주고 귀신 쫓아내주고 이런 거를 행하라 라고 하면 그러면 내가 능력 받았어요. 은사 받았네요. 가서 이런 건 다 고침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안 나리라. 자, 이러면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겠어 안 좋겠어? 응? 가서 기도해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병든 자 했는데 근데 걔는 안 나리라. 이런 기분이 되게 안 좋을 거야. 근데 왜 보내세요? 이렇게 하겠어 안 그러겠어? 응? 아니 낫게 한다면 내가 희망을 갖고 가는데 응? 안 나리라. 아니면 병이 더 심해지리라. 자, 이러면 지금 가서 기도해주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 없겠죠? 그게 21절부터 향하는 거야. 그런데 22절에 여호와의 말을 또 전하래.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고 전하라고 그러지. 가서 전해라. 이렇게 강팍해도 너는 가서 전해라. 그게 22절이죠? 그 23절에 거절을 당하리라. 네가 전하는데 거절을 당하리라. 네가 면박을 당하리라. 체면을 구기리라. 자존심은 상할 것이다. 자, 이 소리 듣고선 가고 싶은 사람은 아마도 없을 거야. 아십니까? 거기다 대고 강팍해 있는 바로왕 앞에서 23절에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점점 말은 더 심해져. 상대방이 받아들이면 말이 좀 심해져도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완전히 그냥 불티듯이 싸우고 완전히 서로 극과 극인데 거기다 대고 내 장자가 죽이리라. 그것도 모세는 키울 때 어떤 식으로 키웠어요? 손주식으로 컸어. 그럼 바로왕은 할아버지 뻘로 큰 거요. 그죠? 할아버지를 존경하고 컸잖아요. 여기 나와서 이 장면은 바로왕이 죽어갖고 그 이세 아들이라고 그랬죠. 아버지의 그 아들은 닮은 꼴이 참 많잖아. 그러면은 너는 주워온 아들이야.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 바로왕의 아들은 너는 입양시킨 아들이야. 입양시킨 아들이 얼마만큼 힘이 있겠어요. 애굽 땅에 있는 권세를 다 부여잡은 사람이 바로 이세인데
거기 가서 넌 얘기하면 거절도 당하리고 내 장자를 죽이려 하셨다라 라고 말하면서 안 가려고 하니까 양피를 베어 던지며 피난편이다. 형과 아들 식구들 도구를 만든다. 우리가 안 가겠다 하면요, 이렇게 형, 식구들, 아들, 자녀, 부모 다 도구가 되는 거야. 어차피 사명자기를 걸어라 그러면 그게 우리 운명이야. 받아들이셔야 돼. 그래서 공부하는 거야. 운명은 받아들여야 돼. 숙명도 받아들여야 돼요. 안 하겠다고 하면 하나님 놔주면 얼마나 좋아. 안 놔주셔. 나도 30년 전부터 놔달라고 그랬어. 안 놔주셔. 잘 놀고 있던 사람을 나는 세상이 지상천국이다라고 생각하고 막 스탠드바에서 그냥 막 해롱해롱한 한잔 지키고 그런 시절에 천국이 따로 없고 지상천국이 거기 있구나. 가라오케가 좋고 200평 300평을 그냥 완전히 하엘 신고 막 그냥 돌아다니면 대전 찍고 부산 찍고 제주도도 찍고 저 캐나다 미국도 찍고 돌아다닐 거야 아마. 그리고 막 돌아다닌 시절인데 얼마나 좋겠어. 한참 젊었고 한참 남들이 어여쁘다고 이야기했던 시절, 완전히 뭐 잘 뻗었다고 하는 시절, 그때 그걸 참 놔버리기가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힘들겠죠. 그때 선택을 한 거야. 그러면서 왜 나냐고요, 하필이면 나냐고요, 이렇게 말을 했단 얘기지. 그럴 때 가족이 도구가 되는데, 내가 싫으니까 도구가 되는데 동생이 하늘나라 올라갔고 큰 오빠네 불이 나버렸고 어머니는 사경을 헤매는 소변대변 다 받아내는 자리에 앉았고 또 하니까 이중이 어두운 가운데 들어가는 억울한 누명 속에 들어가요. 자, 그런 자리까지 갔을 때 비로소 어두운 골짜기 수월의 뱃속에 들어가서 요나가 난 진짜 사명자구나 라고 그렇게 깨닫고 내가 이제 가겠나이다. 아수르 제국에 가서 목이 달아나도 글로 가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대선지자들은 두말 세 말이 없었더라고. 에레미야나 다니엘이나 뭐 에스겔이나 이사야나 그냥 주어진 그 모르듯이 아무 투자 없이 갔더라는 거죠. 에레미야가 그렇게 이제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예요. 그러나 내 입술을 누가 지었느냐라는 오늘의 출애굽기 4장처럼 내 입을 쓰겠다 이런 말과 함께 그 뒤에는 종주에 다니엘 같은 경우는 어려서 못 잡혔는데도 항상 그 장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시켜야 되는 자리구나라고 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야. 어떤 환경이 주어져도 환경은 점점 진해져. 처음엔 잡혀갖고 진수성찬 안 먹으면 안 되느니라 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점점 행복한가 그랬더니 뭐 2장을 통해서 또 어려움을 당하고 3장을 통해서 친구들이 죽음에 들어갔다 오려고 난리를 치고 또다시 뭐 그 후에 5장에 벨사살 왕이 손가락이 바람박이 나왔는데 너 해석해. 해석 안 하면 너 죽이라. 얼마나 그 조마조마한 시간을 갖겠어요. 계속 승리하고 올라가니까 사탄이가 가만두지 않잖아요. 사탄이가 가만두지 않고 어떻게 해서 모함을 해가지고 죽이려고 같은 총리가 됐던 그 사람들이 같이 계속 투고를 해갖고 옛날에 상소문을 써서 올리듯이 계속 올리면서 저가 절하지 않더이다. 뭔가 만들어 왕의 신상을 만들어서 거기다 절을 안 하면 잡아가라고. 결국 그래갖고 결국은 신상에다가 절 안 하더이다. 뭐 계속적으로 훈련을 해서 6장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기도하지도 말게하옵소서라고 그랬더니 결국은 하루에 3번씩 하고 절도 안 하더이다. 이 고백을 들은 다음에 결국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잖아요. 점점 가면 갈수록 심해져도 그는 불평불망을 해본 적이 없더라. 왜? 운명으로 받아들였다는 얘기야. 우리가 지금 힘들어요. 죽겠어요. 제가 꼭 공부해야 돼요? 지금 목사 돼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게 운명을 거부하는 거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예정해놓은 거야. 네가 30평생 살다가 너는 배에서 태어나면서 뱃속에서부터 너는 내 것이라 뱃속에서부터 태어나게 된 거야. 예레미야 1장에 그랬나요? 너는 태중 속에서 만세전에 네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지었고 선택했다. 자, 그렇게 억울하게 되었고 사무엘 선지자처럼 태어나자마자 2살 때 바로 한나가 성전에서 기르게 하는데 그
그 사무엘이가 2살 때 기르게 하는데 2살이 예정이야? 뱃속에서부터 예정됐잖아. 그가 간절히 간구해서 태어난 사람이 사무엘이야. 한나 엄마가 이 아이를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러고 기도했거든. 그런데 2살 때 젖될 때까지만 부모 곁에 있겠나이다 해서 젖을 떼고 나서 사무엘이가 성전으로 자랐잖아. 어떤 사람은 실컷 40년 50년 동안 살았으면 다 사는 거 아니야? 얼마나 얌체인 줄 알아? 40대 50대 택해갖고 신학교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얌체인 줄 아냐고. 놀 거 다 놀고 여행 다닐 거 다 다니고 림바빠 릴라 하치마이베비 다 해놓고. 그래 안 그래? 얼마나 못돼 먹었냐고. 지금 어린 자손들을 생각하면 그게 못돼 먹은 거야. 아십니까? 우리는 그 속에서 운명론이다 숙명론이다 생각하고 다른 생각과 다른 세계를 선호해서도 안 되고, 우리 운명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싫다고 몸부림쳐도 안 빼줘. 그럼 식구들만 다쳐. 아십니까? 그래서 이종도 동생은 비록 하늘나라 보냈지만 어머니는 돌어머니기에 살려야 되겠구나 해서 2손 2발 들고 사명자길 가겠나이다. 내가 사명자길 안 간다 그랬으면 70세 때에 우리 어머니는 돌아가셨을 텐데, 70세 때에 뇌종암 위암이 결국은 위기를 맞아서 88세 때 난수암까지 가졌지만 96세에 일기를 마치게 되는 장수의 복을 누리는 그 자리에 갔어요. 그게 우리 운명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아십니까? 그리고 아론을 붙여준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들에겐 반드시 힘들고 어려우니까 모녀든지 부자든지 부녀든지 아니면 부부든지 친구든지 분명히 어렵고 힘들 때 사람 인자를 붙여서 서로 의지하라고 지게따처럼 준 것처럼 서로 영적인 대화를 나누라고 꼭 둘둘둘둘 붙여놔요. 서로 사단이한테 승리하라고. 사람은 서로 의지를 해야만 형성이 된다는 것이 사람 인자예요. 따로 떨어져 있으면 사람 인자가 될 수 없어요. 눕든지 지게대를 왜 만들어 놨겠어요? 지게가 이 지게대가 없으면요 쓰러집니다. 쓰러지면 일자예요. 또 지게대도 넘어지면 또 일자예요. 땅바닥 인생밖에 안 되는 거야. 사람이 될 수가 없어. 사람은 모든 동물의 사자인 호랑이나 사자나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지능을 더 발달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동물을 잡을 수 있는 기구를 만들게 하셨어요. 조심만 하면 사람들이 다 잡아. 그쵸? 포수대들이. 바로 우리는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우리 운명을 부인하지 말자. 성경 말씀이 있는 거는 바로 우리 보고 깨닫고 알으라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나 마귀에게 우리는 노예가 되지 말자. 사단과 마귀의 종이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말하는데 로마서 6장 말씀을 비롯하면 누구에게든지 순종을 하면 그의 종이 되는 줄 몰랐니? 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누구든지. 그럼 우리가 지식을 원해서 따라가면 지식의 종이 되는 거고, 과학을 따라가면 과학의 종이 되는 것이며, 세상이 경륜을 따라가면 경륜이고 다 그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아무리 과학과 철학과 의학과 모든 논리학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밑이에요. 아십니까?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자리에 우리는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죠. 자, 이런 어떤 과정 속에서 우리는 예정되었구나 라는 걸 통해서 스스로가 오늘 출애굽기 3장과 4장은 혼자 겪어야 될 시험들이었어요. 모세가 큰 광경을 보러 올라갔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은 것도 혼자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을 본 것도 혼자요. 사명자 길을 가야 되겠다, 그것도 혼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세 선지자를 먼저 부르시고 그 다음 타켓부터 아론을 부르는데, 아론이도 형인데 내가 모세 밑에서 형 노릇하는 게 아니라 모세 밑에서 종 노릇하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아론은 더 치사할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아론을 붙여놨어. 모세를 도우라고. 출애굽기 5장을 통해서 보면 상대방을 통한 시험이 또 적지 않게 많아요.
이젠 자신만의 어떤 시험을 통과했으면 이제는 상대방을 통한 시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교회 와서 즐겁고 기쁘게 살다가 결국은 많은 은혜 받고 하다가 막 시험에 투성이 되다가 나중엔 결국은 자기 스스로가 기도하고 받다가 아주 상대방을 통한 시험들을 상당히 당할 때가 많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십자가 군병되는 과정이야. 자, 출애굽기 5장을 통해서 먼저 시간에 6번째까지 배우게 되는데 1절에 모세와 아론의 행함,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 2절에는 바로의 강팍, 역시 바로는 강팍하리라. 이게 예정되어 있다는 거야.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왜 강팍한 사람에게 날 보내십니까? 이게 우리가 십자가 군병되는 과정이라고. 아까 극기훈련과 낮은 포복과 이런 많은 일을 훈련을 받듯이 강팍한 사람하고 같이 지낼 수 있는 거, 이것도 훈련이라고요. 시험 들게끔 하는 사람 같이 연합이 되는 것도, 이것도 훈련이라고요. 그걸 통과하지 않으면 자기는 항상 의인 줄 알고, 자기는 사랑도 되게 많은 줄 알고, 믿음도 좋은 줄 알고, 자기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착각해요. 그래서 상대방이 있기에 내가 보여지는 거야. 상대방이 거울이라고 보셔야 돼. 저 상대방을 통하여서 나오는 말투, 행동,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말씀의 순종, 기도의 결과, 이런 것들 다 보면 자기가 보여지는 거야. 자기가 내가 저랬나 보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예정으로서 자기랑 비슷한 사람끼리 붙인다는 사실은 어김없는 사실이에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야. 상대방이 더 못됐다고 손가락질하지 말라는 거야. 자기랑 똑같은 사람 붙이는 거야. 아십니까? 지독히도 똑같아. 근데 자기는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남만 그러는 것 같아. 말이 뾰족하게 하는 사람 듣기 싫다고 하면 자기도 돌아보면 뾰족하게 하고 있어. 응?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다고 하면 자기도 말투 하나에 상처를 주고 있어. 이건 왜 발견하지 못하고 자꾸 저렇게 못돼먹은 행동만 한다고. 이런 걸 버리실 줄 알아야 돼. 남을 탓하기 전에 내 탓을 하자. 자신의 탓을 하자. 가기를 허락하소서. 두 번째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는 것이 3절의 말씀이죠. 5장의 3절을 보면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지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언역이나 칼로 우리들을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구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역사를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역사나 하라. 가기를 허락해달라고 그러는데 오늘 번제를 드리러 간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었는데 거짓말하는 지혜예요. 이게 출애굽하고 나왔을 때도 은근뱀을 빌리잖아요. 근데 언제 갚아요? 애굽 땅에 갚은 적이 없어요. 도적질해 온 거야.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때때로 내 생각과 내 어떤 그 지식으로 줄을 재는데 은근배물을 빌려와가지고 지금 후손들이 지금 애굽이 이집트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름을 가서 산다든지 뭐를 지금 갚아나간지 몰라도 후손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가나안 땅에 가갖고 너희들한테 꾼 거 갚을게 이러지는 못했을 거 아니에요. 자, 다 꼬갖고 나왔어요. 그런데 병사들이 쫓아나와서 그 병사들을 분명히 꼬갖고 나온 사람 중에 하나의 남편들이 다 병사였을 가능성도 많아. 근데 그 병사 다 죽었어. 바닷물 속에 다 잠겼잖아. 한 명도 남은 자가 없더라 그래요. 다 물에 쓸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나귀를 데려올 때 값을 주고 데려온 적은 없어. 그렇죠? 주께서 쓰시겠다 해라. 이러고 데려왔어요. 가끔은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지만 그분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냥 믿고 가셔야 돼요. 응? 여러분들이 가끔 이 종을 통해서 여러분께 나갈 때 이게 상상할 수 없고 믿음이 들어가지 않고 이것이 내 생각은 전혀 맞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 종을 통해서 하라 그랬으면 그걸 그냥 따라가는 게 순수한 아기 같은 믿음이다. 부모가 자식을 진흙탕 구름탱이에 집어넣는 부모가 없으며 동물의 그 철장 속으로 집어넣는 부모는 없습니다. 어떤 부모라도
부모가 오히려 희생을 하면서 자동차에 들어가는 것도 희생을 하면서 건질지라도 절대 부모가 그 아골골재 같은 집어던지는 부모는 없어요. 아십니까? 우리도 바로 그런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해갈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번제를 드리려고 그러니 우리를 잠깐 보내주소서. 근데 결국은 거기서 완전히 이탈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탈이라는 것은 탈영군과 같은 거야. 이탈하려고 오늘 말하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장을 통해서 요셉 장면 잘 아시잖아요. 창세기 42장 43장 44장 잘 아시잖아.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서 거짓말을 시킨 거잖아요. 왜? 형제들을 믿음 테스트 해보려고. 은자를 베냐민 이게 속에다가 돈자루와 쌀도 다졌는데 거기다 은장까지 감추잖아요. 그리고 도둑놈 취급하죠. 어떻게 보면 사람이 볼 땐 그게 도둑놈으로 만든 것인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믿음 테스트 하는 거예요. 우리를 믿음 테스트 한다고요. 상대방을 붙여놓고 시험이 들게 하고 시험이 들게 만들고, 이게 믿음 테스트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 테스트에 다 실패라면 그 사람은 은사 받는 거 꿈을 깨야 되고, 능력 받는 거 꿈을 깨야 되고, 말씀이 들어가는 거 꿈 깨야 돼. 여러분이 소원 들어준다는 거 꿈을 깨야 돼. 아십니까? 이런 것들을 우린 좀 잘 알고 넘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바로의 강팍한 명령이 이제 6절에서 9절까지 있었노라 그랬죠. 그 10절에서 14절의 간역자들의 패장들, 점점 가면 갈수록 시험이 더 세지면 세졌지 약해지지 않는다는 거 역시 여러분의 생각 속에 넣어야 돼요. 믿음이 성장되고 집사에서 전도사, 전도사 준목, 목사까지 가면 집사 시절의 시험하고 목사 시절의 시험하고는 차이가 너무 난다는 거, 이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야. 오늘 모세 선지자가 계속 능력을 베푸시면서 시험은 점점 더 강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건져달라고. 너무 노예 생활이 싫다고. 이것이 출애굽기 2장 마지막 절로 나오죠.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달했다 그랬어. 그래서 그들을 건져내려고 하나님이 모세 선지를 붙여주었어. 그래서 처음에 비전을 들 땐 너무 기쁘고 즐거웠어. 그런데 갑자기 5장에 갑자기 바로한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줘라.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안 주면 내 장자 치리라. 그러니까 그 화가 어디로 쏟아졌어? 바로왕의 화풀이가 백성들에게 쏟아지는 거야. 자, 이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끔 먼저 된 사람이 막 책망을 해. 그러면 그 사람이 화가 어디로 떨어져? 그 밑에 형제들한테 떨어져. 간팍하고 막 신경질 더 내.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 있는 것이, 우리는 지금 한 사람 중에서 이중을 생각해야 돼. 내 안에 나가 또 있다는 거. 아십니까? 내 안에 나가, 육신의 나가 있고 영적인 나가 있는 거야. 이게 있다는 걸 잘 알아야 돼. 육신의 나를 내어 쫓고 영적인 나가 들어가야 돼. 아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상대방을 통해서 막 지적하고 이렇게 하는데 막 싸우는 거야. 악과 선이 싸우는 거야. 악은 육신의 나고 선은 영의 나야. 로마서 7장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성령의 법으로 따라가려는 것은 선한 나고 영적인 나고, 죄의 법, 육체의 법으로 끌고 가는 사망의 법으로 끌려가는 건 바로 육체의 나라고. 자꾸 글로 간단 말이에요. 거기서 건져 나올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자꾸 강팍해질 수밖에. 내가 변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디서 제도에 걸리냐면, 내가 변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시험이 많습니까? 이건 잘못된 기도야. 내가 변하려고 하니까 시험이 있는 거야. 이게 바꾸셔야 돼, 생각을. 내가 변하려고 하니까 왜 이렇게 시험이 많습니까? 내가 변하려고 하니까 왜 이렇게 환난이 많습니까? 120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전부 잘못됐다는 거야. 아, 내가 하고자 하니까 시험이 많구나. 이 시험이 끝나고 나면 응답 주실려나 보다. 이종은 그렇게 하고 살아왔어요. 시험이 있으면 있어서 그래 너희들이 암만 따라와봐라. 나는 절대 승리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축복을 받을 거다. 근데 우리
시험 들면 전부 투덜거려. 왜냐고요? 원망해. 모세 선지자가 어찌하여 이 소리 참 많이 썼다고 그랬죠. 출애굽하고 나서 어찌하여 저 백성을 나한테 붙였나이까. 내가 낳았나이까. 이 소리를 많이 붙이잖아요. 근데 지금 어째요 가고 2장 3장에 나는 못되어 입이 뻣뻣하고 두뇌요 어째요 저 백성을 나한테 붙였나이까. 이 어째하여가 40년 동안 똑같은 말을 해. 39년의 방황기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언제까지 39년 방황에서 명령하라는 걸 무리바반석 치는 바람에 가나안 땅을 보고 못 들어가. 이 버릇과 습관을 안 고치면 계속 지속된다는 걸 아셔야 돼. 빨리 고쳐야 돼. 빨리. 말투, 행동 수십 년이 가도 안 고쳐집니다. 그럼 어떻게 성령이 사람이라 볼 수 있어? 성령이 사람이라 볼 수 없죠. 육적인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는 영의 사람이 돼야 돼. 말씀의 검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죠. 에베소 6장 10절에 종말로 지금 마지막 때를 가리키고 있죠. 전신갑주를 입어라 가져야 되겠죠. 진리, 의의 흉배, 허리띠는 진리, 흉배는 의. 괜히 나온 게 아니잖아요. 믿음의 방패, 화전을 소멸하는 복음의 신발을 평화의 신을 신고 이렇게 다 말씀하잖아요.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져라. 그게 에베소 6장의 10절로 17절까지 나온 말씀들이잖아. 말씀을 가지라고. 그 히브리서 4장 12절에 벌써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야 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야 돼. 운동력이 있어야 돼. 좌우의 낯선 검보다 더 예리하대. 관절 골수로 쪼개고도 남는데 마음과 뜻을 감찰하고도 남는데 이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주시려고 자꾸 또 경험하고 또 체험하고 바로왕을 강팍게 하리라. 이렇게 자꾸 들음에도 불구하고 전 정말 싫어요. 저 사람 너무 강팍하고 정말 미워요. 정말 시험 들어서 못 살겠어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비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이게 운명이니까. 이게 숙명이니까. 오늘 바로왕하고 모세하고는요 이게 운명이야. 어? 피할래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예정론. 바로왕을 넘어가지 않으면 안 돼. 근데 공교롭게도 이 바로왕하고 모세는 같이 컸어. 자, 중요한 사실이에요. 같이 커요. 우리 신앙생활하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부터 사단이 같이 큽니다. 같이 커요. 기도하면 기도 방해하려고, 말씀 보면 말씀 방해하려고, 전도하면 전도 방해하려고, 가족의 행복이 있으면 행복 깨려고 계속 수평을 이루면서 같이 쫓아옵니다. 같이 컸어 바로왕하고 모세는. 근데 영적인 사람 모세가 승리했네? 그렇잖아요. 결국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 건져 나오잖아요. 그게 승리한 거야. 아십니까? 그런데 바로의 강팍한 명령과 함께 10절에서 14절이 간역자들과 패장들이 점점 강팍해지죠. 그 7번째 15절에 16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이 바로에게 호소합니다. 자, 15절에서 16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가로되 왕은 어째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랬더니 17절부터 19절까지 바로가 가로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자 하는도다. 바로의 강팍한 말이 17절에서 19절까지 나오죠.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너희가 벽돌은 여수히 바칠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이 너희의 매일 드리는 벽돌을 조금도 잡히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자, 바로의 강팍한 말을 통해서 여기 있는 집과 벽돌을 쓸 수 있는 뭔가 줘야 되는데 전혀 주지 않겠노라. 자, 점점 더 강팍해졌죠. 이스라엘의 패장이라면 거기 있는 대장들이 바로왕에게 호소해요. 어찌하여 우리에게 물건도 주지 않고 벽돌을 지라고 합니까? 라고 말하니까 너희들이 게으르다. 게으른 게 없는데 게으르다 그래요. 뭔가 하려고 하는데 물건이 없잖아. 만들 물건이. 근데 오늘 억장 물어주는 소리를 뒤에서 빈정거리고 있죠.
17, 19 바로의 간박함에서 20절에 2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시험인데 믿는 백성과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일어났어요. 20절을 보면은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선 것을 만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쥐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굉장히 웃기는 건 이 21절 말씀이에요. 자기들도 하나님을 찾고 있었고 모세 아론도 찾고 있었고 너희들 하나님을 믿어서 바로왕인데 그 모세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려고 할 때 지금 모든 애굽인 병사들이 그리고 애굽왕 바로가 막 강팍해졌어요. 그러니까 패장들에 가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안 주십니까? 근데 너희들은 게으르다. 그 말만 했겠어요? 모세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는 사실을 누군가가 언급을 했을 거예요. 항상 악평하는 사람은 나타나기 마련이니까. 뭔가가 막 해서 세계로 신학교 이제 예화를 들면 여기서 누군가가 막 발언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막 야단을 맞아. 근데 분위기가 너 때문에 그랬잖아. 좋은 분위기 너 때문에 망쳤어. 이 소리를 전부 원망들 하죠. 아니 왜 말 안 들어갖고 이렇게 분위기를 아주 싸하게 만들어? 이럴 때 있잖아요. 네가 제대로 했으면 네가 야단 안 맞겠으면 분위기가 좋았을 거 아니야. 이러면서 지금 원망을 하게 되는 경우와 똑같아. 오늘 모세 아론이 너희들이 아니었으면 바로왕이 저렇게 깜빡할 리가 없다. 원래 있던 대로 집과 모든 것을 주어서 벽돌을 만들었을 것이며 우리가 그 녹봉을 통하여 먹고 살았을 것인데 모세 아론이 너희들 때문에 결국은 못 먹고 산다. 믿는 백성과 가까운 사람으로 인해서 원망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어느 정도 되면 전도한 사람이 막 시험이 연속이 막 되죠. 능력받는 시험이다 축복받는 시험이다라고 생각을 고쳐먹으면 은혜인데 능력받고 축복받는 시험이 아니라 점점 더 괴로워져. 세계로 신학교 와갖고 점점 나는 과거보다 더 힘들고 짜증나 죽겠어 이런 소리를 딱 할 때 사단이가 좋아하는 말과 행동을 하는 거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생을 하고 있지만 이 고생하는 과정이 무슨 과정이에요? 구원받는 과정이잖아. 여기서 지금 구원하고 빼주려고 하잖아. 노예를 해방시키려고 하잖아. 자유를 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정도 과정은 감수해야 하잖아. 근데 결국은 그 속에 아니라는 거지. 우리도 똑같은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어 죽겠어. 내가 신앙생활 할 때는 안 힘든데 여긴 더 힘들어. 날마다 경책만 받고 날마다 좋은 일을 하나도 없고 남들은 놀러도 잘 가는데 놀러도 못 가고 날마다 소풍도 간다더니 말만 그냥 너저분하게 해놓고 소풍도 한 번도 못 가고 맨날 이래 가면서 꽁시렁 하고 이러고 사는 게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거예요. 구원받는 과정이 지금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 지금 훈련소에서 지금 탄력을 할 수가 없잖아. 가끔 가다가 휴가는 보내고 외출은 보내는데 그것도 일반 군인들의 이야기야. 일반 군인들. UDT나 HRD 출신들은 그렇게 못해요. 자 지금 회사에 운동선수로서 체육인으로서 선택받아갖고 가는 사람들은 어느 시즌이 있어갖고 야구 시즌 축구 시즌 그때만 나가서 시합을 하지만 아시아나 세계 선수권에 들어간 선수들은요 24시간 365일 훈련받습니다. 뛰어야 돼요. 마라톤 선수는 계속 뛰어야 되고요. 밥 먹고 하는 일이 뛰는 거야. 골프 선수 밥 먹고 하는 일이 그냥 샌드백 때리는 일이고 하는 일이 그거잖아. 역기 선수는 그냥 자고 일어나면 여기 이 역 들어야 돼. 역도를. 뭐 체조 선수 뭐 농구 선수 무슨 배구 선수 계속 그거 갖고만 놀아야 돼요. 쉰다는 법이 없어. 마귀를 때려잡으려고 능력받고 은사받아야 되는 세계로 신학교 학생들이 휴가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사고방식을 갖는 자체가 어떻게 능력으로 귀신을 때려잡겠냐고. 여러분 스스로가 아파도 하나 못 고치는 주제인데 주제 파악도 못하고 놀기는 좋아하고 기존이 젊음을 다 희생해갖고 이 정도까지 왔노라 그러면 뭔가가 좀 생각할 수 있는 동물이라면 생각을 해야지. 응? 아십니까? 자기들이 기도해놓고 결국은 구원시키려는 과정 속에 있는데 모세와 아론은 어마어마하게 원망을 하잖아요. 너희들 때문에 그랬다.
너희들이 그러지 않았으면 안 되냐. 그럼 여기서 꼭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저를 구원시켜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 근데 이렇게 해야만 천국 들어간다는데, 성경이 말을 하기를 구원받고 천국 들어가는데 뭔 말이 많아. 그렇죠? 꼭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TV 만들고 핸드폰 만들고 꼭 이렇게 만들었어야 되나? 이렇게 크게 했어야 되나? 조그맣게 좀 하지? 별 연구를 다 했을 거 아니야. BB부터 시작해서 2만원 핸드폰 전화기처럼 만들었다, 또 다시 납작하게 만들었다, 동그랗게 만들었다, 기다랗게 만들었다, 별걸 다 만들잖아. 그거 주인 맘대로야. 전자센터 맘대로라고. 그거를 사는 사람이 싫으면 안 사면 되지. 크다고 뭐라고 투덜거려. 안 사면 돼. 어떤 사람은 막 크다고 좋다면서 이렇게 무슨 넷북인가 이거 들고 다니면 그게 좋다며. 전화도 하더라. 넷북 들고 앉았는데 이러고 하더라. 그거 뒤다 보고. 그 사람은 그게 좋은데 투덜거릴 필요 없잖아. 안 사면 되지. 우린 다 그 운명 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운명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불평불만하면서 어느 첫 번의 시초에 초신자 때는 괜찮은데 뒷절에 가서 막 그렇게 원망하는 거죠. 자, 22절 23절 보니까 모세의 원망, 기도로 부르짖는다. 기억면에 주여 어찌하여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자, 하나님 판단 사랑 없음. 니은면에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하나님 원망 능력 없음. 디귿면에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백성을 더 학대합니다. 거짓말 하나님 이꼬로 바로의 강파. 리을면에 주께서도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심. 말씀의 분별성. 이렇게 기록했어요. 모세가 그 귀한 어떤 장면 속에서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자기를 보내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곳에 왜 보냈냐. 어찌하여 나를 보냈냐. 그리고 은근슬쩍 보면서 저 영혼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왜 학대하게 만드시냐. 그 정도로 지금 모세의 선지자가 이쯤에서 보면 엄청 어찌하여 이 소리를 참 많이 해. 내가 저 사람을 낳습니까 하는 것처럼. 그리고 뭔가가 하나님께서 만든 영혼을 하나님이 더 사랑하겠지. 어떻게 자기가 더 사랑하겠어요. 모세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 사랑하는 것처럼 왜 이스라엘 백성에 학대를 주시면서까지 바로와 그까지 확 그냥 죽여버리면 되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아마 우리도 이런 직면에 처할 때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자기가 확 뽑아버리세요. 그냥 꼴도 보기 싫은데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다니까. 내 옆에서 알짱알짱하게 다리 멍대로 확 그냥 때려갈고요. 고소하게 좀 만드세요. 이럴 때도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복음을 먼저 받은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결국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 사람이 있으니, 그것이 히브리서 4장 말씀에 나와 있다고 그랬죠. 히브리서 4장에 6절 7절 말씀으로 쫙 이렇게 나와 있다 그랬죠. 복음을 먼저 받은 사람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것을 본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못 들어갔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택하셨습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왜 꼭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고 내가 왜 이래야 돼요. 하나님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3절 보면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 지금 디귿면이지. 자,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백성을 더 학대한대요. 왜 백성을 이렇게 학대하게 만드느냐.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신대. 구원을 시킨다고 해놓고 왜 구원을 해주시 않느냐. 백성을 더 학대하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에요 이러는 거야. 바로가 더 강팍해졌어요. 주께서도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십니까? 말씀의 불변성이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막 함부로 말을 내뱉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자라나면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이게 뭐였어요? 누군가가 전도하고 누군가 예수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더 강팍해진 경우를 많이 만나죠. 희한하게 하나님 말만 하면 더 난리가 나. 이렇게 구원받을 백성들이 뚫고 들어오기가 쉽지만은 않은 거예요. 어렵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는 예정론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
운명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숙명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대신 운명론과 숙명을 통해서 우리가 잘 보면 좋은 일만 그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쁜 기억이 더 많은 거예요. 좋은 기억들은요 쉽게 잊어버려요. 근데 나쁜 기억은 정말 하나밖에 없는데도 그게 기억에 굉장히 많이 남아요. 영혼들하고 분쟁이 일어날 때도요 그 사람하고 관계성이 좋았던 일이 더 많을 수 있어요. 더 기쁘고 즐거웠고 서로 사랑했던 시간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 한마디 하나 딱 꽂히면 1년 내내 10년 내내 좋았던 것이 그 말 한마디에 결국은 그 사람하고 의절하는 경우도 일어나죠. 미워지는 경우도 일어납니다. 이게 우리게 악은 하얀 백지에 떨어진 먹물과 같아요. 금방 새카매지는 거예요. 금방 마음이 부드러움이 지워지고 강팍함으로 변해요. 아무것도 아는 말을 기쁘고 즐거울 때는요 막 그냥 농담을 하고 너 어쩌면 그렇게 생겼냐 얘가 이거 막 얘기를 해도 막 웃는데 기분이 되게 나쁠 때 넌 어쩌면 눈이 이렇게 뱁새처럼 생겼고 그렇게 입은 피노키오 코처럼 튀어나왔으며 입다귀는 대리게 크고 이러면요 기분이 좋을 땐 괜찮은데 기분이 나쁠 때는 다 없어져요. 그리고 기분이 상하는 거야. 응? 날마다 이야기하는데 말씀이 자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서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되지 못하면 듣는 자가 다 믿음이 화합되지 못함이라. 응? 이게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라고 말하는 건데 앞으로 시험 들지 말라 이게 예정되었노라 저 사람을 강팍해 하였느냐 이게 예정되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여러분한테 전하고 있잖아.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활의 삶 속에 시험 들지 않고 유익이 되게 되려면 듣는 귀가 영적인 귀가 돼야 되고 신뢰해야 돼. 이렇게 하면 축복 못 받는다 매 맞는다 이러면 믿음이 화합되지 못함이라. 이종이 얘기를 하면 맞아 하나님은 두려워 맞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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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제청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축복의 길도 빠르고 메마는 길도 없을 텐데 전혀 믿음이 화합이 되지 않고 신뢰가 뚝 떨어져가지고 아유 아닌 것 같아 총장님 말씀이 아유 뭐 잘못된 것 같아 이러면 서로 신뢰하지 못하니까 신용보증이 없는 거야. 그러면 하늘로부터 축복 못 받아. 그냥 오늘 배운 것도 헛것이야. 그냥 제대로 배웠으면 헛생활 하지 말고 우리는 내 앞에 있는 이 사람들도 다 예정되었노라. 이건 받아들이는 숙명에 들어왔다.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아십니까? 성경 전체는 전부가 예정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고 예정론을 마치는 그 시간에 과거 속에 있는 예정들도 다시 한번 훑어보는 오늘이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렇게 예정됐던 선지자들, 사도들과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가지 말자라는 생각을 하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고 예정론에서 완벽하게 승리를 하면 조직신앙 예정론쯤이야. 내가 발뺌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대가가 될 수 있어. 있습니까? 그 예정론에 귀한 능력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